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이의 동력자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믿음의 표적들이 함께해서 실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령사항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쭉 설명되어 있는데,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해서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통하여서, 실제로는 여러 사람들을 불렀지만 여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여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됐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할지,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딱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림 한 장으로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큐시트 같은 것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말로서 기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히 쓰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가끔가다 레위기나 출애굽기 읽다 보면, 와, 이거 재능 있는 사람이 보면 머릿속에 딱 그려질 텐데, 저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그려지는 것이지, 그리고 빈종이 가지고 그려보기도 하고 한참 생각해야 아,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떠올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상 말씀 읽어보니까 진짜 부살레 같은 사람이 이거 보면 안목과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올 텐데, 재능 있는 사람들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안목과 특별한 손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을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시는데, 그 일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살렐이라고 지명하여서 부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일도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야기하실 때 그가 할 수 있는 총명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에게 주셨던 여러 재능이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그런 뜻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요한 동경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 아픈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그곳에서 평신도 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참 깊은 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코스타가 유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집회가 있는데, 일본에는 교회가 큰 교회가 없다 보니까 몇백 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인 인프라 자체가 없게 되니까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수련회를 할 때에는 큰 스키장을 빌려서 텐트를 크게 쳐서 700명이든 1000명이든 들어가는 텐트를 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청년들이, 힘을 쓰는 청년들이 실제로 가서 텐트를 며칠 전에 가서 치고 준비하고 배수로를 파고 이런 일들을
매년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코스타 집회보다 그 코스타를 위해서 준비하는 한 3, 4일이 더 힘들고 더 아주 그냥 뭐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보면 텐트지만 실제로 그 텐트를 치려고 보면 이건 뭐 그냥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걸 또 홈으로서 다 정리해서 갖고 와야 하니까. 그런데 그 일에 헌신된 한 청년이 그 일을 매번마다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그리고 어차피 텐트도 주문 제작해야 하니까 한번 바꿔보고 텐트를 크게 지어야 될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을 5년 하고 수년을 더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건축학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 텐트 치다가 건축학 교수가 된 분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실제로 되게 하시고, 근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계획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경우가 대표적이겠지요. 삼손은 그가 자기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릴라에게 이야기할 때 내 힘의 근원이 머리 때문이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실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머리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가 알고 있는 걸로 봐서 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한 가지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일과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에 그 일이 그냥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게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보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더 의지하고 그 힘만을 내가 자랑하게 되었을 때 어이없이 머리 잘려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살렐로 부르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지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재능을 주시고 쓰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믿음의 고백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37살까지 그냥 캐비넷을 만드는 그런 목공이었습니다. 나무 망치질을 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데 목수의 일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불평이 막 나는 거죠.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뭐 별로 삶에 이게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다가 그가 어느 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 하야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부터 망치로 계속 두들 때 망치 소리가 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 힘들다, 이놈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일을 망치질이라도 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망치질 소리가 음악 소리로 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망치질에 생수가 흐르는 샘물이 되더라는 거죠. 계속 두드리고 하면서 이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겠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이 일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내가 하는 이 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변하게 되고 삶도 풍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했던 목공소의 주인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의 삶의 부유함을 경험하면서 이런 감사의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살렐로 부르신 것이구나, 내게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더더더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재능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타고남을 주셨다면, 특별함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오홀리압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통해서 사명을 완성하게 할 것이다. 성막을 짓는 구체적인 일들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성막을 만드는 일에 부세랄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홀리압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홀리압과 같은 많은 마음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딱히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는 가만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패키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사렐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지혜롭다는 것을 히브리 단어로 찾아보니까 하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숙련된, 경험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을 내가 계속 했더니 실제로 그 일을 잘하게 되고 그 일이 숙련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반복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일이죠. 이건 특별한 재능보다도 성실함과 반복적인 순종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캐나다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신영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인들이 모이고 여러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오셔서 본인이 처음으로 목회했던 강원도 두메 산골에 그 교회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미리 후배 목사이긴 하지만 그 교회에 방문해도 좋겠냐고 전화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신 겁니다. 뭐가 변한 건지 어떤 건지 가서 보니까 건물도 그대로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다 바뀌어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난로를 이렇게 나무를 떼고 이런 나무를 떼고 그랬는데 난로도 없어지고 뭐 예전에 방석 깔고 이렇게 기도해서 너무 춥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룻바닥은 그대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의자도 다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바뀌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배 시간 전에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될 때가 되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한 거 하나를 깨달음을 더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 목회할 때는 풍금이어서 풍금 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피아노로 바뀌어 있는데 그것 한 자매가 자기가 목회할 때에는 어린아이여서 추운데 손 비비고 와서 거기 시골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목탄 준비해다 놓고 땔감 준비해다 놓고 거기서 그냥 쥐포 구워 먹고 이렇게 장난치던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애엄마가 돼 있고 그 시내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풍금 가지고 손가락으로 장난치던 그 아이가 이 시골 교회에 반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비어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 벌어서 피아노를 갖다 놓고 그리고 피아노 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그것을 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반주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고. 자기가 그 분을 뵙고 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부살렐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영광스럽게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계속 순종하고 10년이든 20년이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보게 하여 주셨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참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홀리압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인 순종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숙련됨과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오홀리압에 대해서 묵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께서 너 오홀리압 사역이 있는 걸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살렐 같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오홀리압 같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믿음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조력자로 쓰이는 사람이 있군요 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오홀리압 사역이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보겠나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게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부살렐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지만 때로는 그 재능이 자기의 재능대로 쓰임받지 않고 내게 다른 일을 시키시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이죠.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는 어떤 형편들이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게 시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압을 묵상하면서 너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잊지 않으신다. 너 그게 얼마나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네가 명심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제게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오홀리압 사역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재능도 주셨고 때로는 우리를 오홀리압처럼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살렐로 오홀리압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